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목자를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싹군 목자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이제 참 목자, 세 가지의 목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1절이 싹군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양을 맡겼는데 양을 다 디스토링, 막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막 멸망시키고 그 양들을 다 흩어버리고, 또 하나 양들을 끝까지 케어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싹군 목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3절, 4절까지 선한 목자가 누군가? 이제 싹군 목자하고는 정반대 이제 그런 모습이죠. 양들을 잘 이렇게 돌봐요. 그리고 양들을 끝까지 이렇게 잘 길러내요. 그리고 양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게 이제 선한 목자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에 아무리 선하고 싹군 그런 목자들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진정한 참 목자가 있다. 그 참 목자를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을 나게 할 것이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진정한 참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러분, 그 참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목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여호아하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 새벽에 그 네 명의 왕,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세상에, 설교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애화는 좀 잊어버리시고 성경은 꼭 기억하셔야 좋아요. 그래야 내가 애화를 다음에 또 써먹지. 근데 거꾸로 애화는 기억하는데 성경은 잊어버려. 그러시지 마시고, 이 네 명의 왕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의 사역을 합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두 번째가 여호야김, 세 번째가 여호야긴, 네 번째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네 명의 왕입니다. 이 네 명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는데 이 네 명 모두가 다 싹군 목자입니다. 참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치 훅 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 거대한 이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확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거대한 이스라엘에게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왕이 푼수택이라. 그러니 그 지도자, 그 목자를 믿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 여러분, 시대적으로 난세일수록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백성들의 미래,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심 없이 나라의 운명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나라의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팍 하고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기는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이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당시에 네 명의 이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꼭 싹군 목자의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에 그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딱 이렇게 등극이 된 사람인데, 애굽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죽어요. 참
참 사람이 묘합니다. 왜 죽느냐? 이게요, 애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가 바벨론 쪽에 힘이 생길 것 같으니까 바벨론 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완전히 눈치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명의 왕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은 거예요. 한쪽은 바벨론으로 친한 척하다가 애굽이 막 급부상하니까 애굽 쪽으로 와서 붙고, 그러면 애굽 저쪽 바벨론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치고, 이게 완전히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속입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만족시키면 저 사람이 삐치고, 저 사람 만족시키면 이 사람이 삐치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될까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누구의 비율을 맞출 것인가, 누구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게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네 명의 왕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쪽이 얻어 터지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쪽이 얻어 터지고, 완전히 그 중간에 끼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라, 그 메시지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바벨론 항복해버려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네 명의 왕들이 현실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이 싹군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무리들을 다 죽여버려, 어떤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죽게 만들고 다 터지게 만들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가르쳐 주면서 진정한 이 땅에 선한 목자가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50보 100보예요. 저 사람 참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여서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게서도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속상합니다. 내가 당신 믿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믿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SVT,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해요? 거기 박 목사님에게 부탁합니까? 팀장님에게 부탁할까요? 누구에게 부탁해요? 그래요. 왜? 하나님밖에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이동하는데 머리털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여름만 되면 아주 초긴장입니다. 모든 행사가 마칠 때까지 이게요,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인술에서 가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들뜬 기분으로 그래요. 그러나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는 속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부탁할까?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그냥 하루에도 요동치는 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요, 아멘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슴을 그쪽으로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참 목자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참 목자를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결국 이 싹군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양들에게 뭘 줬는가? 결국 심어준 건 절망밖에 없다. 그래서 참 목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희망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희망을 가져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희망을 믿음 안에서 희망의 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도 바로 희망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게 바로 이거 다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희망이었어요. 오늘 장로님이 쓰신 그 간증집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영수 장로예요. 지금 현재 이분이 호두가 아니라 호주. 갑자기 우리 황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호두가 아니라 호주 시드니 주한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영수 장로님 그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7년도 25살 아주 젊은 나이에 이란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이란 정부에 가서 공군본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란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수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절박한 기도를 해요. 사람이 상황이 절박하면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주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다 이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란에 있던 모든 한국의 교민들이 다 한국으로 다 철수를 했는데 이분은 호주 쪽으로 그쪽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 가서 새롭게 호주에서 좀 꿈을 펼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란에 살고 있었던 한국 사람이 호주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이란 내에 있는 호주 영사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예 출입조차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영사관 그 문 앞에서 꼭 붙잡고 그러기를 무려 3개월. 사람이 말이죠, 한번 꿈을 가지면은요 그 꿈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영사관, 이란 정부 안에 있는 호주 영사관에서 3개월 동안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의 보초를 쓰고 있는 그 호주의 그 이란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동양인이 와서 맨날 거기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 호주 영사에게 연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다고. 그리고 호주 영사가 무슨 일이냐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2차 저차해서 조차 해가지고 조차해서 2차 저차 하다 그러니까 이 영사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 영주권을 내줘요. 참 사람이 말이죠, 길은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두들겨 보지도 않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왜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지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한 믿음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영주권 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때 가방 2개 그리고 호주 머니 $500 그거 가지고 호주에 내린 거예요.
마치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민자의 삶을 떠났던 야곱처럼 그분이 바로 그렇게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호주 땅에 첫 발을 딱 내디면서 이번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실업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호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가장 많이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 호두라고 그러네. 호주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이영수 장로가요, 지금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뉴 칼리지 학원 이사장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곡수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세우고, 호주에서 지금 가장 많은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꿈을 꾸지 않는 사람보다도 꿈꾸는 사람의 삶에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드리머, 꿈꾸는 자잖아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항상 마음속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꿈을 놓치지 않았고, 다른 것은 다 뺏어갈 수 있어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누가 뺏어갑니까? 이것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요셉의 가슴에서 심장 고동 소리처럼 같이 그 꿈이 속에서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목회 마지막 끝날 때까지 100개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그 꿈을 어디에서부터 꾸었는가? 이미 목회할 때부터 꿈을 꾸었어요. 가슴속에 살림이라는 이 단어의 꿈은 제 마음속에 목회 여정 가운데 오랜 시절부터 마음속에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너무나 행복해요. 오늘도 그게 나오잖아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나는 이게 살리라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 살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 땅에, 그보다 더 크게 한다니까. 그들이 자기 땅에 그렇죠, 살리라.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어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참 눈치가 빨라. 뭐냐면 담임 목사가 뭘 들어야 좋아할까를 알더라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의주가 성광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살림의 꽃을 피우자, 그래서 보낸 보람이 있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오늘도 수정이 가요. 아직 10여신도 아직 안 됐어.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10여신도야. 그래도 그냥 엄마 옆에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응어려지고 또 그냥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 속에 주신 그 꿈과 희망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말고.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내 가슴 속에 있는 드림, 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싱가포르 가면서 하나님이 오가는 길을 통해서 그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에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을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자신 스스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SVT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쏟아부어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소원은 누가 품는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품어야 돼. 다른 사람이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꿈을 갖고 소원을 품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도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플랜이에요.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참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의 희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경제 단위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32,0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요, 개인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별로 감동도 없으시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은요, 이게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속에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가, 7개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자꾸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막 타올라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냥 세계하고 겨누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 속에 꿈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꿈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SVT, 청년부 SVT,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바이블 캠프, 금년에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여기 올라오게 해가지고 다 안수기도 다 할 거예요. 한 사람씩 여기다가 무릎 꿇혀놓고 꿈이 뭐야? 그러면은요, 주저하지 않고 꿈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내가 다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목사 되겠다고 하는 아이가 딱 한 사람이 있어. 근데 모르겠어, 금년에도 목사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하고,